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내용과 후반부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과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이 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연해서 이제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관연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4장 16절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죄악에 빠져서 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후손들 중에 네피림이라고 사절에 나오죠. 이 네피림은 장부 장사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보시면은 싸움하는 자들,
죄된 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 나서 그 당대의 용사고 당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기보다는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가 관연했고 이 사람들의 악함이 부패함이 이제 끝날까지 다 달았다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세상을 멸하지 않고 왜 한탄하고 근심했을까요? 하나님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20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날 노아의 방주를 짓던 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말씀만 우리 놓고 보면은 우리 세대도 이 세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갈 수 있는 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세상 끝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은혜 받은 내용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첫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침상에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비난했지요. 그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 보면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그 당시에 노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노아에게 홍수로 멸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방주를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나타난 말씀처럼요. 홍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홍수로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 집만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야기하신 것 보면은 그 집 식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짐승들까지도 모든 생명을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주, 재능,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축복을 그냥 누리고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일로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사명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으로 사명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이렇게 사명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든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로 6장이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준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대가 말세지 말, 이제 세상 끝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살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요.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에게 사명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온전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